네, 성경을 전체적인 주제로 살펴볼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고난의 주제가 들어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고난을 제외하고 나서 인생과 삶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일평생 이제 가난과 질병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평화를 지켜내지 못해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문제를 볼 때 성도된 우리는 조금은 다른 차원으로 고난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고난의 모습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정말로 공무원이 청렴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게으를 넣어서 가난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가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이 가난의 문제가 지난 한 유튜버의 한 말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일파들은 열심히 잘 살아서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는데 왜 독립군 후손들은 저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은 정말로 모든 재산 다 털어서 독립운동해서 후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친일파들은 권력을 통해서 많은 부를 후손에게 물려준 것인데 마치 친일파는 열심히 잘 살아서 부자로 살고 있는 거고 독립군 후손들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난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성실함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가 하면 또 술, 담배 마음대로 하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불화가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한 불화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 있는가 하면 평화를 위장한 전쟁이죠. 욕심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일으키는 전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드리면 뜻이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면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고 사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불평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를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튼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현재의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 자체는 고난이 아닐 수 있음을 또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가난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고 일하는 수고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질병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한 투병의 과정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불화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그 불화를 어떻게 하면 화목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그런 모든 과정이 고난이란 말씀입니다. 전쟁이 고난이 아니라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뤄내는 모든 과정이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 자체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팔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병의 통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의 운명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겪는 고난 자체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인 과거의 문제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 현실에 당면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출생과 죽음의 문제, 그거 살아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일하는 수고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지금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현실의 질서고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고난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의 고난 속에는 값진 약속된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운명이나 팔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고난은 결국 우리의 미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지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현재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히라보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에 쓰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크노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물리적 시간이냐 물리적 시간이 아니냐의 그 차이점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의 어떤 뭐 시대 순이라든가 연대기 연표라는 영어 단어가 크로날리즈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계 속에 시계 바늘만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시간도 재고 뭐 이렇게 안에 뭐 동그랗고 세개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크로노지컬 뭐 이런 식의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영적인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현재의 고난이란 운명이나 팔자처럼 여기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되는 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팔자련히 생각하며 가난과 질병에 익숙해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고난이란 말씀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고난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고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이나 굿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부적을 써줍니다. 어디서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부적을 쓰러 점쟁이 찾아갔대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바람 안 피는 부적을 써달라고 갔더니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50만 원짜리를 쓰면 남편이 바람을 다시 필 가능성이 있고 100만 원짜리를 쓰면 바람을 안 피냐고 그래서 어떤 부적을 쓰겠나고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 부적을 썼다고. 그래서 저도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보면 아니 어떻게 가격에 따라 부적이 달라질까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비싼 부적을 써야 효과가 있고 붓도 비싼 붓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자꾸 부추기고 이런 부추김에게 넘어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더러운 귀신에 대하여 맞서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라고 또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고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값진 미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미주 자치위원회가 한국의 감리교와 조금 환경과 여건에 달라서 미주 자치위원회는 자치법을 한국 교단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주 자치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가지고 감시정부 선배님들과 주보로 만나 회의하면서 서로 사는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돼서 뭐 따뜻한 남쪽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동쪽에 뉴욕에 계시는
선배님들 추워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드렸더니 LA 사시는 82학번 선배님이 뜬금없이 아들 자랑이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왔던 20여 년의 삶을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가난과 질병의 문제로 싸워왔고 견뎌왔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지금 미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저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2021년도에 기도 제목을 제게 적어주셨는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미래의 영광으로 나타날 기도의 제목들이며 또한 고난의 시간들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온 것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3D 기피 현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데인저스러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쉽고 편한 일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한국 사회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포천의 한 농가 컨테이너에서 농사일을 돕던 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추위와 병과 싸우다가 결국 안타까움을 죽음을 맞이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참 어찌 보면 사람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컨테이너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어찌 이런 시대가 왔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취직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취직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쉬운 직장만 찾다 보니 취직할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길을 썼지만 사실 미국 경제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늘 나는 새도 저절로 날지 않습니다. 날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하기 위하여 상당한 아픔과 고단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쉽게 날아가는 새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론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의 시간을 훈련에 쏟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이것을 넘어서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고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 바로 앞에 있는 18절,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의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오페라 가수 중에 힐리니 힐버튼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우연치 않게 엿듣게 됐습니다. 이웃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음을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오페라 가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대꾸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 대답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 이제 눈물이 쏟아졌고 서대로 달려가서 실컷 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처럼 자기 아들이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사실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하면 높은 사람, 부자인 사람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은, 어찌 보면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 사는데 하나님은 그지 별로 대단한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더 피곤할 때도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거추장스럽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하고 남들 다 타는 잘못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이 예배당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예배당을 이제 떠나니 다시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수님 또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제 이러고 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러고 나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기 우리 어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번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는 높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이겨내고 받을 영광에 대하여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영광은 자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증오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이기심으로부터 남을 질투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저녁 이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고 박경호 성도는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도 마스크 끼고 함께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은주 집사님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빨간 음식은 안 되고 우리 안 집사님 잘 알지. 고춧가루 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고 마늘도 넣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닭게장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걸 뭘 끓여야 되나 묵국을 끓여야 되나 고춧가루 안 넣고 음식을 하려니 뭘 해야 되나 이은주 집사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추후하겠습니다. 혹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은 알겠지만 상에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동쪽에는 서쪽에는 뒤쪽에는 두 번째 줄에는 마른 거는 왼쪽 젖은 거는 오른쪽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것도 고춧가루 넣으면 안 되고 마늘도 안 되고 향신료도 들어가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왜 그러죠? 귀신이요 고춧가루를 싫어한대요. 마늘이 있으면 귀신이 안 온대요. 그래서 결국 죽은 사람이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는 그런 향신료를 쓰지 않고 고춧가루 마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추도 예배는 이 모든 것의 자유로움을 깨달으실 바랍니다. 걸릴 것이 없습니다. 고인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고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 됩니다. 고인은 우리에게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광은 바로 자유에 있음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고난의 길은 구세주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런 음성이 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신이 단지 갈릴리의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됐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인생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표적이 돼서 결국은 고난받고 십자가의 체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30여 년의 짧은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고 그것 때문에 당한 대가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당한 고난이고 사도 바울도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고난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을 미래의 영광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단지 사람만의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고난과 아픔을 말하게 됩니다. 본문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가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왜 내가 피조물까지, 다른 창조물까지 신경 써가며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21절에 가면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로로 타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사람의 죄로 인해 자연과 이 땅의 환경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22절은 사람의 욕심, 사람의 오만과 편견으로 그치지 않는 전쟁, 경쟁, 자원에 대한 무자비한 개발에서 온 자연이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이 말하고 있는 함께 탄식하다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는 수스테네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단지 한숨을 쉬거나 힘들어서 숨을 내쉬는 짧은 한숨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여인이 해산할 때의 고통의 소리를 말합니다. 절망적인 한숨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새 생명을 기다리는 희망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살림의 종교이지 죽이는 죽임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내 생명을 내어놓아서라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구구 기독교에서 대면 예배를 주장하면서 한국의 코로나 집단의 확산의 근원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또한 금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면서 드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요,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이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죽이는 종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만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도 구원받아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어번교회가 사람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받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전자를 우리도 우리 몸 안에 갖게 된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전자를
더 활발하게 키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를 더 크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악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도 성령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참나의 모습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참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누리며 없애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된 나를 감찰하시는 이, 죄된 나를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본문 26절에 말한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탄식은 바로 새 생명을 위한 해산의 고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생명의 소리임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새 생명,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탄식하시는 내 안의 성령의 소리, 바로 그것이 성령의 중복이 되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와서 돕는다는 의미이고, 이 말씀은 성령과 내가 함께 협조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절하면 그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도움도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2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죄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거룩한 마음이 계시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한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기를 바라는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탄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장소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전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